12월 20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처음 주장한 사람은 3세기 초 로마의 역사학자 히폴리투스였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4세기 중엽부터 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그런 전통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발 770m 정도 되는 그런 산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규모는 지금 약 인구 2만 5천 정도 되는 소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도시죠. 정관보다도 훨씬 베들레헴 인구가 작죠. 베들레헴의 뜻은 히브리어로 떡집 혹은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기독교 성지이지만은, 그러나 베들레헴 인구의 한 80% 정도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인 전형적인 아랍의 도시입니다. 1차 중동 전쟁 결과로 요르단이 점령하였고, 그리고 1967년 6.1 전쟁 결과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지만 오슬로 평화협정에 따라서 1995년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권을 베들레헴에 대하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월부터 해서 12월까지는 성지 순례객들로 인하여서 도시 전체 숙소가 꽉 찼지만은 올해는 숙소가 텅 비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죠. 도시와 나라 전체가 거의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며 또 모든 조명이며 캐럴조차도 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얼마 전에는 사망자가 1만 7천 명이다 공식적인 집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모든 경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예수 탄생 교회,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그 교회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바닥을 치니까 지역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예수 탄생 기념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서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자리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조롱하고 말살하기 위해서 AD 135년경에 아도니스 신전을 세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레나가 개종을 하고 그 아들 콘스탄틴을 설득을 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하게 했는데, 그때가 313년이요. 그리고 325년에 헬레나가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세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첫째로 세운 교회가 예수님 무덤 장소,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탄생 장소, 셋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감람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333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이 교회가 지금 현재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 그리고 알메니아 정교회가 이 교회를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를 이 세 종파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종단이 이 교회 소유권과 사용권을 팽팽한 긴장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 교회가 엄청난 관광 수입을 냅니다.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아주 서로 막 팽팽하게 이렇게 이 공유를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에서조차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참 씁쓸해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때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이 계산에 따라서 반응을 했죠.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험난한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동방을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지요. 이 먼 거리를 낮에는 또 무더위,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긴긴 여행의 고통을 감내를 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 달랐죠.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방박사들은 이 유대 땅으로 달려온 겁니다. 오면서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서 축하하기 위하여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 유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동방박사들이 전하는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엄청난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난 메시아가 났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진 것이죠.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랬습니다. 폭력과 살육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역을 강요를 했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모에 휘말려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내도 죽이고 하는 그런 잔인성을 나타내 보이고 폭력성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걸 들었을 때에 엄청나게 당황하게 된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소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막 뒤흔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무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그런 또 변동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 가운데 그가 어떤 잔인한 그런 만행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들도 죽이고 그리고 아내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만행인들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메시아 나심에 대하여서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슴이 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심을 알고도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메시아 나심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가서 기뻐하며 경배하지 못한 것입니다. 초림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재림 때도 역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을 부인을 하고 믿음의 길에서 배도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큰 잔치의 날에 새들의 먹이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이 기념교회가, 탄생 기념교회가 입구가 1.2m의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그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심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한 만큼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한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지 아니할 그런 권리도 있지만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서 그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서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손정도 목사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요. 나라를 위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공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는 근래 정신을 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을 했죠. 그가 한 유명한 말, 지난주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비단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걸레는 하루도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니 나는 기꺼이 우리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민족을 위한 걸레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특권 다 내려놓았죠.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백범 김구성생.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글에서 그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 위해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심는 자유, 빼앗는 자유가 아니라 주는 자유, 남의 유익을 위한 자유를 말을 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이와 상통하는 말로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 깨끗한 세마포옷을 신부로서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 왕의 물음에 대하여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에 근거를 하여서 이 메시아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실들을 머리로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정통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쳤지 이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못한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지도 아니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전문가였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가슴으로는 믿지 않은 것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오히려 메시아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 같은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그런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두려워하고 움츠러듭니다. 심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뒤로 물러서 버리고 맙니다. 동방박사들은 단지 왕별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듣고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별을 관찰했고, 그리고 왕별이 메시아별이 나타났을 때에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만난을 무릅쓰고 길을 떠났고 마침내 메시아께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별의 출현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탄생 장소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 사모함이 없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도 아니하였고,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 달랐죠. 학평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신행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다가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나는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는 않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행할 때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만난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상 때문에, 예견 때문에 길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른다.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도 있고 손해도 보고 지불해야 할 대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리로 나가면 온갖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핑계만 대는 사람들을 두고 게으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이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길로 못 나가는 거죠. 어려움 당할까 겁이 나서 나서지를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로 나섰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악이 나신 곳을 알고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습니다.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악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별이 머물러 서는 곳에서 악이 있는 곳에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보고 그 어머니와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합니다.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서 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동방에서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나선 겁니다. 길로 나섰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났기 때문에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나섰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지금 어디서 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알고 유대 땅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문득 그 별이 나타났습니다. 문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러를 이두를 번역한 것인데요. 주의를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주의를 촉구. 잘 봐라. 길로 나섰을 때에 문득 그 별이 나타나서 인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길에 나섰을 때에 그곳에서 믿음으로 나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어지면 순종의 길로 나서게 되면 문득 우리 앞에서 별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케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닌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만 댑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건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순종을 하질 않습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많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고 났으면 문득 그 낯선 그 길에서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복이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꺾어진 나무가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서 깨끗한 세마포 예복,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깨끗한 세마포 예복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